61번째 말씀. 우리라는 이름으로.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6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세상에는 부와 권력, 그리고 엘리트 이미지의 그룹과 단체들이 있습니다. 많이 알려진 포브스 억만장자 클럽은 포브스가 매년 조사해서 사람을 평가합니다. 주식 보유나 기업 지분, 부동산, 현금, 투자자산, 부채까지 감안해서 순자산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여기에 이름이 오르는 사람은 세계에서 검증된 재산을 가진 자의 상징으로 여겨지며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갖게 됩니다. 노력과 성공 자본주의의 가장 높은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로 인정되어 일반 사람의 부러움의 대상이 됩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그리고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이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영향력 인맥 중심의 로터리 클럽, 라이온스 클럽, 프리메이슨과 같은 집단과 단체도 있습니다. 그리고 맨사나, 글로벌 투자자 모임, 자산가 모임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그룹에 속하기를 원하고 이것을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도 한 그룹에 가입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라는 독특한 그룹에 초대되어집니다. 35절 우리를, 36절 우리가, 37절 우리를, 39절 우리를. 여기에 우리라는 그룹의 사람들은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될까요? 그 자격에 대해서 29에서 30절에 자격 조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셨고,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셨고, 그들을 부르셨고, 또 의롭다 하시며, 그리고 영화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기에 자격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이들을 대적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으며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으로 그의 자녀의 그룹에 속하고 나면 이전에 없던 많은 적들이 주변에 생겨납니다. 환난과 공고의 적이 옵니다. 핍박과 기근과 적신을 당합니다. 위험과 칼의 대적이 나타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소속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나면 자연히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과연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으로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스스로 버티는 힘을 강하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붙드는 힘을 강함이라 하십니다. 내가 약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비로소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제는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힘이 작동하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앙이란 한층 업그레이드된 나 자신이 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이기신 예수님의 승리에 연결되어 새로운 내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져도 끝이 아니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제는 나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가 나를 지탱하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단체나 클럽은 성과로 증명해야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의 우리는 결과와 상관없이 이미 예수님의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은 사람을 쉽게 무너지지 않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약하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 안에서 버틸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통장 잔고나 집 그리고 직장에 기대어 삽니다. 이 정도면 괜찮아라며 통장에 찍힌 숫자에서 안도감을 얻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 배우자, 자녀, 친구 혹은 인정해주는 누군가를 의지하고 기댑니다. 인간적인 관계나 통장의 잔고가 버팀목이 되기도 하지만 그것이 한꺼번에 무너지면 오히려 더 큰 아픔을 느끼고 상처를 더 크게 받습니다. 지난 1월 31일자 각종 신문기사 내용입니다. 은 가격이 하루 사이에 약 30% 정도 폭락한 사건이 전 세계 금융시장을 들썩이게 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은값은 사상 최고가에서 급락하면서 단일 거래일 낙폭으로는 최고 폭락 기록에 버금가는 수준을 기록했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기대어 안전자산으로 여기는 은과 금 등 귀금 속에 투자했던 많은 개인 기관 투자자들이 단기간에 큰 손실을 봤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 투자자들의 손실 확대가 염려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세상에 안전하게 나를 보호해주고 부를 축적하게 만들어 내가 걱정 없이 기댈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기대는 곳에는 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믿고 기대었던 사람들이 넘어지는 바람에 나도 함께 넘어지는 일이 언제든 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질문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질문은 지식 테스트가 아니라 현실적인 삶에서의 질문입니다.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나열된 단어는 소설에 나오는 단어가 아니라 바울 자신이 직접 겪은 인생에 담겨진 말입니다. 우리도 비슷한 질문을 합니다. 나의 삶이 실패했다고 느껴질 때,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질 때 우리는 질문을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까? 바울은 이 질문을 회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면으로 마주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정말 안심하고 기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삶에 지쳐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그 든든한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다시 일으켜 세워 홀로 서게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서의 생활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36절에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여기서 중요한 건 바울이 고난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신앙만 있으면 고난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고난을 면제받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버려지지 않는다는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우리는 병들고 아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프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37절에 결정적 반전이 있습니다. 그러나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리고
이 모든 일에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난을 피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고난 한가운데서 이깁니다.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고통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고통이 있는데도 이긴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힘든 일 없게 해준다가 아니라 그 한가운데서 내가 너를 놓지 않겠다는 사랑을 말합니다. 넉넉히라는 말은 간신히 버티면서 얻는 부끄러운 승리가 아니라 사랑 안에서 이미 보장된 승리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6정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약함은 단순히 힘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힘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경건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없이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무력한 상태였습니다.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바로 그 상태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바울은 의도적으로 강한 표현을 씁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보통 사람의 사랑은 나에게 도움되는 사람을 향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오히려 가치 없어 보이는 나를 향합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표시인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 자신이 얼마나 괜찮은지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도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가난한 자, 연약한 자, 눌린 자들에게 사랑을 베풉니다. 그들이 구걸해서도 아니고 나에게 칭찬이나 박수갈채가 있었어도 아니고 나에게 어떤 커다란 이익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넉넉한 사랑을 받기에 그 은혜에 감사하여 다른 사람에게 베풀 뿐입니다. 우리가 베푸는 이유는 하나님이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처럼 후하게 베푸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세상은 성난 바다 같고 사나운 정글, 때로는 황량한 사막과도 같습니다. 실직, 파산, 질병, 빈곤, 배신, 모략, 중상, 온갖 불운과 죽음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불안과 공포와 고독을 느끼지 않고 사는 날이 며칠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날 부르신 날부터 우리라는 그룹에 가입시키시고 두려워 말라, 내게 모두 맡겨라, 내가 항상 같이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전하게 기대라고 허락하신 분입니다. 사람에게 기대면 언젠가는 미안해, 부담되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나님께 기대는 건 무능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물질과 사람에게 기대어 의지하는 게 문제지. 나를 부르시고 사랑하시는 분께 기대는 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는 분이십니다. 나의 상황은 언제든 바뀔 수 있지만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시편 46편 1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권위 있는 그룹에 속하거나 돈과 경제적 안정에 의지합니다. 대부분은 권력과 지위와 직함을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안전자산이라는 것에 투자하여 자신의 삶이 보호받기를 원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기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146편 3절,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는 우리라는 그룹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이곳에 부르신 분은 나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내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넉넉하게 도와주십니다. 오늘도 주의 눈이 우리를 지키시니 마음을 맡기고 평안히 쉬세요. 주님 안에서 영육이 회복되시길 바라며 매일 아침마다 여호와를 바라보며 새 희망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